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손잡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제 반대편 사람에게 깨어 있읍시다. 네, 올려드릴까요? 야, 이 찬양은 정말 옛날에 했던 찬양인데, 그죠? 가사가 좋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강해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5절부터 우리가 함께 볼 건데요. 제가 뒤에서 기도하면서 혹시 제 마음이 저번 주와 좀 다르게 좀 무뎌졌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바울이 얼마나 안타깝게 여겼을까 그런 심정도 한번 가져보고요. 이게 지금 영적 싸움의 가장 치열한 부분입니다. 이단 사이비와의 치열한 싸움, 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사실 육체에 죽고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이 죽고 사는 정말 긴급하고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좀 이렇게 깨어서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좀 있긴 있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에 비해서 이제 전서를 통해서 성도들이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수정하는 그런 후속 조치의 편지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볼 건데요. 과거나 오늘이나 비슷한 현상은 점점 더 이단 사이비가 급증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비해서 불과 1,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이단 사이비가 노골적으로 뭐를 내걸면서 상 받은 거를 내걸면서 자기들 집회하는 그 동영상을 올리면서 그렇게 안 했거든요. 숨어 있었어요. 숨어서 은밀하게 그렇게 포교 활동을 했는데 이제는 이단 사이비의 사이즈가 무시 못합니다. 무시 못해요. 급증을 했죠. 지금은 이단 사이비가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시대 사상이라는 정말 무서운 이 세상의 철학들, 또 우상 숭배 여전히 만연하고요. 적그리스도가 흥왕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정말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조금 이 돌아가는 현실을 인지하고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하구나. 목사님이 좀 심각함을 일깨워 주는구나. 그렇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육신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영혼이 마지막 날 어느 종착 지점으로 갈까? 이게 결정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대 사항이에요. 그래서 좀 이단 사이비 부분은 우리 교회가 누구도 하나도 빠짐없이 좀 심각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당연한 거죠. 심각한 것을 심각하게 여기게 되는데 무뎌지니까 자꾸 깨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단의 창궐, 적그리스도의 흥왕 그런 시대고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지역도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교회는 깨어있는 성도는 이 적그리스도의 흥왕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제가 전망하기에 조심스럽지만 이제는 믿음을 흔드는 그런 현실, 혼란한 현실이 더 가중될 겁니다. 그래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성도들이 저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어쩌면 이 중에서도 우리 중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재림의 시기가 가까울수록 미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더 꽉 붙들어야 되는 그런 성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칫 잘못했다가 넘어지거든요. 확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미혹당했어요. 나도 미혹당할 수 있겠구나가 아니라
넘어질까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 6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절, 7절,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자, 이 6절, 7절, 8절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이 해석이 참 난해하다고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해석이 정말 다양한 구절이에요. 어쨌든 이 6절, 7절, 8절은 때와 그리고 막는 자는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요. 여기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오죠.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왕성한 것, 이단의 창궐 흥왕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왕성한 것은요, 하나의 신호입니다. 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 신호지요. 네, 저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뭐 두렵다고 제가 표현하니까 이해 못하는 것처럼 저 두렵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하나의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죠? 두려워하거나 겁먹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신호니까. 저게 빨간불이고 78초면 저 시간이 지나가면 파란불이 되겠구나. 그냥 사인이잖아요. 그죠? 약속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즉 적그리스도가 흥왕하고 이단 사이비가 왕성한 것은 신호예요.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저도 두려워했거든요. 야, 이거 신천지 이단이 하루빨리 막 이렇게 일어서니까 과천에 있었을 때는 정말 겁날 정도였어요. 이 버스 주일날 아침 진풍경에 버스에서 위에 흰 옷, 바지 검은 옷, 검은색 가방 이렇게 든 차림의 사람들이 버스에서 우르르 내려요. 정말 그 물결이 장관이에요. 우르르 내려서 다 이마트 9층 10층으로 갑니다. 그때는 이 신천지의 흥왕 이게 매일매일 걱정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신호다. 신호를 두려워하지 않듯이 적그리스도가 왕성한 것은 그럼 어떤 신호냐?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점점 가까웠다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이단들이 창궐하고 있는 모습은 어떤 뜻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재림과 심판이 점점 가까웠다는 신호입니다. 아멘. 그렇게 이해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바울과 이 공부하는 기간이 짧았어요. 3주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학의 전반적인 과정을 다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오해했어요. 갑자기 임하시리라, 도둑같이 임하시리라, 이 단어, 이 표현을 즉시로 해석했어요. 다르거든요. 갑자기 이거와 즉시는 엄연히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련히 갑자기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한다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즉시로 해석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두 가지 현상이, 없던 현상이 나타났어요. 한쪽 사람은 이 즉시 임했고 이미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했다고 하니까 극단적으로 현실을 도피하는 성도가 생겼고, 그러니까 직업 때리치고 삶을 포기하고 그냥 기도원에 들어 앉아서 재림만 바라보는 그런 극단적인 현실 도피자들이 있었고, 또 한쪽은 심판받을까 봐, 지옥 갈까 봐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짓 이단의 가르침에 속아서 막 두려워 떨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이렇게 양극단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나타났어요. 세상 사람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오해해서 어떤 사람들은 막 잘 다니는 직장 때려치우고 집 다 팔고 갖다 바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지옥 갈까 봐 매일 두려움에 떠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 재림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재림의 올바른 의미를 성도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6절 7절이 정말 해석하기 난해한 구절인데요, 가장 일반적인 해석을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뭐냐면 6절 7절은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의 실체, 지금은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대빵, 이 실체가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고 출현하려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어서 하나님이 막으셔서 지금은 그 적그리스도의 대빵, 실체가 출현해서 물리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적그리스도의 하수인들, 이단 사이비들, 이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시대다. 이것이 6절 7절의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사단 마귀는요, 하수인을 사용합니다. 아직은 그때가 아니어서 하나님이 막고 계세요. 그래서 그 실체가 물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 지금은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인을 꼭두각시처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하수인들이 대단해요.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능력을 행합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 알죠? 폭탄이에요. 산산조각 낼 수 있을 정도의 능력. 그러니까 하수인조차도, 이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조차도 능력을 행하고요, 표적을 일으키고요, 거짓 기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을 쉽게 미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죠. 택하신 자들까지, 교회 잘 다니는 성도들까지 미혹해서 진리와 구원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그들은 능력을 행합니다. 병고침이 있어요. 병고침 때문에 막 가기도 하죠. 그런데 잘 분별하셔야 돼요. 기적보다 중요한 게 영분별이에요. 거짓 영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하수인도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를 행하신 것처럼 그들도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여러분도 미혹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잘 가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 천국 노마드 이 길에서 이탈하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 거예요. 잘 믿어야 돼요. 정말로 잘 배워야 되고 잘 믿어야 돼요. 특별히 저녁 예배 시간에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눈 감고 계신 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안 그러면 저들의 교리도 무시할 수 없어요. 능력도 행하고 하기 때문에 택한 자들까지 타겟을 삼아서 믿음을 흔들고 진리에서 벗어나게, 구원에서 이탈하게,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간섭으로 아직은 적그리스도의 영, 실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재림했다는 이 거짓 교훈에서 빨리 정신 차려라 라는 말을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지식만 있어도
이단의 말도 안 되는 속삭임에 흔들리는 일은 없어요. 그렇죠? 네. 이단이 뭘 가르치는 것을 그러니까 알면 좋죠. 이단의 그 허와씨를 나중에 같이 공부할 거예요. 내년에는 우리가 이제 신학 체계에서 교회론을 같이 한번 배우고 살아낼 건데, 그 교회론에 이제 이단의 부분들도 같이 공부할 겁니다. 알면 좋지만 사실 몰라도 돼요. 네, 내가 진리 안에 굳건히 있으면, 분별할 수 있으면 몰라도 돼요. 알면 좋지만 몰라도 됩니다. 우리는 몰라서 큰일 났네 하는데, 사실 더 큰일 나는 것은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바른 지식만 있어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르기만 알았어도 이단이 거짓으로 속삭이는 것, 미혹하는 것을 분별해냈겠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올바른 재림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 것 같고. 왜 그렇습니까? 확고한 나의 신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바른 지식이 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종말론처럼 해석이 다양할 수 있고 인간적인 이 입김이 가미가 될 수 있는 이 종말론은 잘 배워야 됩니다. 잘 배워서 재림에 대한 바른 신앙만 가지고 있어도 이단이 하는 얘기가 헛소리라는 것은 코웃음 칠 일이에요. 헛소리라는 것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지금 이단에 미혹되어서 막 넘어지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막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 하수인들로 인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막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재림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가르쳐 주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가르침을 지금 6절 7절을 통해서 가르쳐 줬어요. 우리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재림에 대한,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흥왕에 대한 올바른 성경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의 흥왕,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막 이렇게 부흥하는 것처럼 영적 사이즈 이렇게 사이즈가 배가 부흥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그 모습은 신호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가까웠다는 신호. 이거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모르고 있으니까,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올바른 성경적인 바른 지식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1.1획의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단이 득세하고 흥왕하는 이 현실은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구나.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들은 신호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객관적인 신호를 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 돼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가?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을 찬찬히 공부하면서 내 신앙을 굳건하게 만들면 돼요. 그들은 신호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신호를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고, 나는 그러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지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경건에 힘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바울이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적그리스도의 흥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바른 지식이었어요. 신호다. 이게 답니다.
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단의 흥망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들을 계속 점검하고 살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 두 번째 대지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찬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부분은 사실 이 뒷부분이에요. 두 번째 대지. 자, 적그리스도가 왕성을 합니다. 성경도 그것을 부인하진 않아요. 그러나 잠깐이에요. 잠깐 왕성합니다. 그런데 9절, 10절, 11절, 12절 계속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계속해서 그들의,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9절, 10절, 11절, 12절 이 적그리스도의 결말을 뭐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구원받지 못함이라. 심판받게 하려 함이라. 네. 멸망하는 자들, 이렇게 하면서 결국 그들이 심판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너무 중요한 대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잠깐 왕성하지만 결국 심판으로 끝납니다. 잠깐 왕성하는 것 때문에 속아서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왕성하는 것 때문에 속아서 이단에 발을 들여놓으면 죽음의 늪에 발을 들여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지금 잠깐 상황은 흥황하면 뭐예요? 결론이 심판인데, 심판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고요, 심판받는 것이 잠깐 왕성하는 적그리스도의 결국이에요. 결말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단이 득세한다고, 부흥한다고 걱정하거나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의 흥황이며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또 적그리스도 문화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사람 자체가 어리석기 때문에 미혹에 잘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9절이에요. 그들이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내가 너무 급해요. 저도 봤어요. 제 후배가 설암, 이 혀에 난 암이 설암이잖아요. 4살 후배인데 그 친구가 일찍 천국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설암, 혀의 암으로 이제 시기를 놓쳐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그 친구와 부모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용하다는 기도는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영빨 있는 목사님들 다 찾아다녔어요. 그런 거예요. 기적을 원하거든요. 이적과 표적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이단한테는 최고의 먹잇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절박한 그 성도에게도 기적이 눈앞에 있으니까 덥석 문다고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누구나 다,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한 발 빼서 객관적인 상황에서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냥 느긋하게 생각하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그러지 말아야지, 이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야 하면서도 글로 가는 거예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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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왜?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리석고 순진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도 있지만, 저들도 만만치 않은 대상이라는 거예요.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9절은 이단들도 능력을 행하고 기이하고 신비한 일들을 행하니까 조심하십시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눈앞의 기적만 보고 무턱대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적 저도 좋아하지만 영분별이 더 중요해요. 네. 왜? 하나님의 능력은 사단도 묘하게 쓸 수 있어요. 따라할 수 있어요. 무턱대고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적그리스도는요, 천사로도 위장해요. 어떻게 안 당하고 배깁니까? 천사로도 위장하는데 막 이렇게 뿔이 달리고 꼬리가 있고 창 들고, 안 그래요. 그거는 하수예요, 하수. 그렇게 안 해요. 광명의 천사로 빛나고요, 천사 같고요, 딱 보기에도 영광스러워 보이죠. 아마 여기 단어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나타나다는, 이 구절에 나타나다는 단어가 재림이란 뭐죠? 임재라는 단어랑 같대요. 하나님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이단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영광을 똑같이 흉내낼 수 있어요. 광명의 천사로. 그러면 다 당할걸요. 이거는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자, 천사를 위정해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택한 자도 여기에 미혹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사단이 잘 쓰는 광명의 천사 기법은 문화입니다. 문화로 위장해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 전부나 다 그냥 길 잃고 방황하게 만들고 있어요. 아이들과 대화를 해보면 너무 세상적인 가치관에 아이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자유롭죠, 아이들이. 어떻게 문화로 위장하느냐? 적그리스도가 광명의 천사처럼 어떻게 문화로 위장하느냐? 성혁명 사상, 그거를 좋게 보는 기독 청년들이 있어요. 성혁명 사상, 차별금지법이요. 젠더 이데올로기 다 들어보셨죠? 이게 다 적그리스도형의 그 포스터 모더니즘 그 아래서 결과물들이에요. 혼전 동거, 이거를 성경적으로 해석 안 하더라고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싫어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도 거부감을 갖더라고요. 네. 자유롭죠, 애들한테는. 애들이 숨쉬고 보고 듣고 느끼는 세상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성혁명, 젠더 이데올로기, 혼전 동거, 진화론. 여러분의 자녀는 어떨 것 같습니까? 다 이런 적그리스도의 문화, 위장된 문화를 다 걸러내고 있겠죠? 자신 있습니까? 아니던데요?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진짜.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의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아이들의 세상은 전혀 딴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더 나아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더 나아가 있는 것보다 더
손에 닿지 않을 만큼 나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자칫 잘못하면 오늘도 동영상이 홈페이지에 안 올라갈 수 있을까봐 지금 엄청 조심하거든요. 저번 주에는 실명 몇 개 거론해서 홈페이지에 저녁 설교가 못 올라갔어요. 이거 이제 고소당하니까. 그래도 예를 하나 들면 이전 교회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집사님 딸이 그렇게 열심히 반주도, 얼굴도 참 이쁘게 생겼어요. 반주도 하고 교회 잘 섬겼어요. 근데 대학교에 올라가자마자 염색을 하고 문신을 하고 엄마가 난리가 난 거예요. 내 딸이, 목사님 제 딸은 그런 애가 아니에요. 누구랑 똑같죠? 목사님 제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닙니다. 그렇죠. 엄마가 생각하는, 부모가, 최소한 부모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그 자매가 인도에 배낭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인도의 종교다원주의를 배웠어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진리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다 진리인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모두가 다 진리일 수 있는. 이 친구가 인도에 가서 그 인도의 종교적인 영향력을 받아서 이제 교회 안 나오고 코 뚫고 문신하고 이제 세상으로 뛰어든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자기 말로 그래, 자유다. 늘 교회라는 딱딱한 문화에 갇혀서 부모님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부모님 때문에 칭찬 들으려고 했는데 이제 난 자유야. 막 나가는 거예요. 그 엄마가 맨날 울어요. 그래서 한번 그 과천 저기 넘어가는 서울랜드 근처에서 이제 카페에서 얘기하는데 일단은 대화가 안 통해요. 이미 머리와 이 마음에 영향이 세속화로 많이 물들어 있어서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잘 설명해도 일단 거부부터 하더라고요. 이게 문화로 위장한 적그리스도의 방법이에요. 전략입니다. 여기에 우리 아이들이 다 넘어가. 막 추풍 낙엽처럼 우르르 다 넘어갑니다. 대형 교회에 가보면 정말 더 심각해요. 다음 세대들이 많이 병들어 있죠. 이렇게 광명의 천사로 위정해서 기적을 일으키니까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지 않고서는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물들어 버리는 거죠. 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오늘날은요, 대놓고 이단들처럼 대놓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하수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조금만 찾아보시면 알아요. 그들의 역할은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좋아하고 진리를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좇고 불의를 따라가게 만듭니다. 좋아하게 만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어마무시한 사탄 숭배입니다. 사탄 숭배 문화가 있어요. 그건 대놓고잖아요, 그죠? 이건 광명의 천사로도 안 했어. 그냥 대놓고 사탄 숭배 문화가 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에 이렇게 별 있고 거기 염소 뿔 달린 모양도 있고. 특별히 음악하는 뮤지션들, 락하는 뮤지션들 중에 뭐 키스라는 그룹, 베놈이라는 그룹은 아예 사탄 숭배 락을 해요. 미술도 그렇고 예술가도 그렇고 뮤지션 중에 이 사탄 숭배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인터넷 탁 치기만 해도 쫙 나와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요? 사탄 숭배자들이요. 정말 이렇게 다 모아놓으면 나라 하나쯤 될걸요.
자, 이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들이 공연이란 걸 이용해요. 공연이란 걸 이용해서 이 공연 아시죠? 이렇게 뮤직 페스티벌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콘서트를 한다든지 이 공연이라는 문화 장치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미혹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학생들을 미혹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사탄 숭배 이 사상을 흘려보냅니다. 사탄만 숭배하는 것도 문제인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 사탄 숭배하는 뮤지션들은 세 가지랑 다 연결되어 있어요. 마약, 섹스, 폭력. 공연이라는 문화장치를 통해서 사탄을 숭배하고 섹스를 부추기고 마약하게 만들고 폭력을 부추기고 마지막 자살도 부추겨요. 자살을 부추겨요. 거기에 기독 청년들이 막 야광분 들고 정말 말 그대로 스트레스 해소하러 갔다가 뭐지 이 문화? 짜릿한데? 확 빠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성관계, 마약, 폭력, 자살 그런 수순으로 간대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이런 뮤지션들을 존경하고 추앙해서 이제 아이들도 사탄을 찬양하고 악마 문신을 자기 몸에 새기고 자살하고 마약에 손대고 결국 비참한 삶을 먼 딴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 조금 이 옆에 얼마 안 가면 서울 근거리에서 일어나는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제가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심각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정말 생각보다 심각해요, 여러분.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걸고 이 적그리스도와 한판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정말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 손이 내려와서는 안 돼요. 내가 손을 들고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면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손 들고 기도하지 않고 쿨쿨 잠만 자고 있으면 점점 적그리스도의 문화가 아이들을 끄집어 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심각하다면 정말 우리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악인들을 처단하시면 되고 직결 심판하시면 되는데 왜 그들이 왕성하게 이단 사이비들이 창궐하도록 그냥 두실까요? 이거는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역할 때문에 그래요. 악인들도 역할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사탄 숭배하는 이런 적그리스도의 하수인들, 이 악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심판할 영혼들, 이미 멸망이 예정될 그 악인들을 악인을 사용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악인들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을 사용해서 악인을 미혹하게 하고 그 악인을 이제 결국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당할 영혼들을 악인들이 잡아삼키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육입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는 거죠. 그럼 끝난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건 영적 사망인 거예요. 끝납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적그리스도의 영에 잡혀가도록, 그래서 최후 심판에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악인이 악인으로 하여금 심판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악인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영, 그들의 하수인들은
마지막까지 발악할 것입니다. 네. 적그리스도의 영 사단은 그들의 하수인들을 사용해서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발악을 할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입니다. 절대 포기 안 해요. 여러분들을 구원에서 이탈하도록,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그래서 성경 안 읽게 만든 거예요. 막 바쁘게 성경 안 읽게 만들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자꾸 무뎌지게, 그렇게 말씀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실족시키고 미혹하게 해서 결국은 자폭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발악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같이 자폭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노림수입니다. 여기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우리 믿어야 됩니다. 사탄의 왕성함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경륜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 속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세상을 읽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 그것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진리 안에 바로 서야 됩니다. 바른 지식을 여러분 꼭 갖춰야 돼요. 기독교가 가르치면 배울 게 엄청 많아요. 다 배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 배우는 거 없어요. 다 배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배우세요. 계속 반복 배워서 굳건하게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전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신앙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이 돌아가는 세상의 심각성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처소 복종시키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적그리스도가 흥왕하고 이단 사이비가 왕성하는 것을 통해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 하나님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을 더 살펴서 경계하라는 뜻이구나, 이제 곧 주님 오시구나 하면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갈수록 더 영분별할 수 있도록 경건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진리 안에 바르게 세워져서 우리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오정성의 모든 권속들과 우리 부모 세대들과 자녀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